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이래고요. 우리가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오늘 그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계속 공동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맨날 해야 되는 기도예요.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빨리 낫게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되는, 그렇게 걸리지 않게 되는 일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마음 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지금 그냥 재밌게 놀 수 있을 텐데, 그죠? 제가 사실은 올 봄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1박 2일로 수련회도 가고, 말이 수련회지 이제 1박 2일 동안 먹는 그런 수련회를 또 하고,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봄을 맞이하고, 우리가 또 교회에 또 회의도 좀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이 쭉 있었는데, 이게 다 코로나19 때문에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이나 돼야 우리가 좀 어디 가서 좀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저기 아우성인데요. 네. 여러분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치료받는 분들이 있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가 국회와 또 정신을 빨리 차리고 국민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들 빨리 줄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저기 안타깝습니다.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계속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예요. 다 제가 설명을 언제 드렸을 텐데, 아테네에서 사변적인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죠. 거기 그 중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몇 사람이 궁금해했고, 이거 대단한 게 있네라고 생각은 했지만 믿는 자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막 구름대처럼 모으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아테네에서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테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양 철학의 성지 같은 곳이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위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래서 시민사회가 좀 발전했고 철학이 굉장히 높이 숭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지식인들이 쓰는 언어는 헬라어였고, 라틴어는 로마 말이죠. 그건 누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그 중세, 또 그 이전에 유럽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제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프랑스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귀족들이 지냈다고들 합니다. 저는 안 살아봤으니까, 그 당시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랬다고들 해요. 그런데 이 당시 그 사람들도 그랬었어요. 근데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얘기하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잘난 척을 하다가 완전히 깨지고
거의 뭐 절망 가운데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제 다리 밑에서 앉아 있다가 이제 기도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없고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이제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돕는 사람들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일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되죠.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실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가라, 뭐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아마 그런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토를 떠나서 여기에 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일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성장해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조금 더 하나 더 성장해가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상업도시였고 굉장히 성적으로 뭐 뭘로든 하여튼 제일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긴 뭐 그렇게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거의 모든 교회, 모든 그 도시들은 그 상업도시들 그 중에 성적으로나 뭐 뭘로든 하여튼 무지하게 타락한 동네였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 로마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다는 뭐 얘기가 되는 것도 있죠. 하여튼 고린도는 그만큼 타락한 곳이었고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역시 뭐 귀족들도 있었고 뭐 노예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노예들이야 뭐 그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좋지 않은 상태였을 거고 귀부인들도 있었고 뭐 그 고위 뭐 이런 사람도 고위 관직을 가진 관직하면 좀 말이 옛날 말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걸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렇게 별것도 아닌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나는데 파가 갈라져서 싸움이 나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지금 담임 목사님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님 파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멀리 있으면서 그게 답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에 하나 더 있었다 이야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죠.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는데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쓴 건 쓸만해서 썼겠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롭지도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당신들입니다. 원래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고귀해진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백성이 된 지금 상태였던 사람들도 아니고 원래 당신들은 하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해야지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사랑하라, 제발 좀 사랑해라.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리듬도 없이 혼자 울리는 꽹과리가. 뭐 병을 고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들 하나하나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던 것들이에요. 나는 방언을 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병을 고쳐. 나는 믿음이 뭘 할 수 있어. 나는 누구야, 뭐야. 전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대들고 싸우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이상한 별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것들이 교회만 오면은 신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싸움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전해준 겁니다. 사랑하라. 우리가 할 것은 서로 낮추고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보잘것없었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건 지금보다 돈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그러나 굉장히 좋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령자, 대언자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별것도 아닌 게.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죠.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뭐가 돼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돼서 대접받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인식,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데 욕을 먹을 만하니까 먹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먹는 게 싫은데 욕을 먹을 만하니까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그 욕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부터. 자, 우리는 원래 모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잘것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저기 방역하시는 분이든 누가 이제 뭘 갖다 주러 온 분이든 뭐 다 보면 깜짝 놀라요. 예쁘다고.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래 보잘것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남 앞에서 잘났다고 내세울 것 없고 흠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 개개인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뭐 부족한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겸손하고, 그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나는 나를 낮추어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드리지만 교회를 위해 또 형제자매들을 위해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얼굴들을 다 여러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도 붙여놓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떼야 되긴 하겠지만, 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잖아요.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최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